오늘 말씀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수요 특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분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셔서 이번 주 제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교회에 있나요?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 해놓고 옆에 뭐가 있었죠? 처음 사랑을 그렇죠, 회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번 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어떤 교회에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에 있나요? 네, 실수로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죠? 환난 중에도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버가모 교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광주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분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버가모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버가모라는 지역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버가모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새입니다. 왜 요새냐면 버가모라는 그 지역이 도시가 해발 약 300m 높이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라 그런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새라는 의미를 가진 버가모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역적 특징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버가모 지역은 양피지를 개발해서 책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세계 안에서 크게 두 개의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책이 50만 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는 바로 20만 권 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전 1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화재로 인해서 크게 이제 손상을 입자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매우 상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여왕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버가모 도서관에 그 20만 권의 책을 다 선물로 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합병원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뱀의 형상을 가진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이곳은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근무하기도 했었고, 가장 유명했던 고대 의사 중에 한 사람인 갈레노스,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온 환자들은 신전 기둥에 새겨진 뱀 모양의 신상에 무릎을 꿇고 숭배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수호신 넷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주피터라고 말하는 제우스, 또 전쟁의 여신 아테나, 또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이 네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에는 다른 그런 신들을 숭배하기 위한 축제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 그 축제는 우상 숭배와 또 음행으로 방탕한 것이 특징이었고, 성도들도 버가모 그 교회의 성도들도 이 축제 참여를 강요받았는데, 이 활동에 그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경제적이나 또 사회적으로도 배척을 받게 되는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도 있지만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로마 제국이 우리 처음 봤지만은 소아시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의 본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언급되어 있지만은 유일하게 소아시아의 7교회 안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해진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라는 거죠. 버가모 지역을 점령한 로마는 그곳 사람들의 관습대로 로마 황제도 이들이 숭배하면 좋겠다 싶어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배웠던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의 발원지라 한다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 관련해서 신앙적 충돌과 핍박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양피지를 개발해서 책을 만들었던 거,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종합병원이 있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라면서 운을 떼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우주적인 심판주, 심판을 하신 강력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통치 안에서 그의 힘의 침의 지배를 신봉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힘, 로마의 권력, 로마의 칼이 정의를 가져오고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또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강대국인 로마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 말했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나 지금의 그 온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늠하거나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심지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모든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볼 텐데요. 칭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버가모 지역은 정치적으로 로마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꽤나 복잡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는 지역의 그 타락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성도들은 어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아까 띄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내가 어디에서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고대 세계와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칭호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 본질의 그 핵심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은 적어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버가모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음에 반대되는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 지역에서 그들의 보여줬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느 다른 사람들은 황제가 있는 그 신상이 있는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라는 그 압력에 굴복하고 타협하였었지만은 적어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우리의 살아갈 목적도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13절 말씀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후임으로 세웠던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안디바의 그 원문, 헬라의 그 원문을 보면 안티파스라고 말하는데, 안티는 뭐냐면 반대한다, 파스는 동의한다예요. 반대한다, 동의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는 일에 관해서는 동의하나 이 일의 모든 것은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한 안디바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3절의 말씀을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헬라어 원문에는 호 마르티스 무, 호 피스토스 무 해서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다시 말해서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말할 적에 소유격을 보통 한 번 말하잖아요. 나의, 누구의 이렇게 하는데 소유격이 2번 사용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안디바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이 있음을 엿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후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 기록은 없지만은 후대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노쇠로 만든 그릇 안에서 천천히 구워지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황제 숭배라는 요청 앞에서 신앙적으로 결코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디바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생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안디바의 죽음은 황제 숭배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악의 세력과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사이에서 그 충돌에서 나온 참혹한 결과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교자가 나오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은 성도들에겐,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붙잡고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광주교회 또 저의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그 믿음을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여러분을 혹시 둘러싸고 있나요? 여러분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그런 어려움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혹여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권면하기는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채찍에 맞고 죽어가면서도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 세대에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는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선배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광주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광주교회가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이 한번 권면해 볼까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말해 볼까요? 시작. 자, 말씀 안 하신 두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칭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책망받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두어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어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이거예요.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발람이라는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발람을 막아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닌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발람은 나중에 또 꾀를 내어서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였고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고 그들과 함께 우상신들을 숭배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타락한 교사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해서 불의의 이득을 취하는 자가 그들이 교회에 대해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급하게 지나갔지만 책망받을 일은 뭐냐면 불의의 이득을 위해서 영적으로 타협한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의 득을 시작. 여러분 15절에서 언급하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 나오죠. 집단들 나오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물론 니골라당이라는 이 집단이 어떠한 집단인지 성경에서는요 자세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니골라당이 발람의 가르침을 교회 내에서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서두에서 사용된 여러분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죠. 앞에서 발람 이야기를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니골라당 하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가리킵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이처럼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두 집단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집단에게 어원적인 유사성도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의미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을 이기는 자, 사람들을 이기는 자. 발람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빼앗거나 지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발람과 니골라가 비슷한 의미,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의미가 비슷하죠? 그러니 니골라당은 본질적으로 발람을 따르는 자들과 같은 그룹으로, 같은 세력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불의의 삭슬 위해서 영적으로 타협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거는요 바로 세속주의나 아니면 혼합주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아주 치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을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그걸 알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죄를 범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런 교회가 한낱 물질 때문에 영적으로 타협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좀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영적으로 타협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16절에서 강하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비록 버가모 교회가 황제의 숭배는 거부했죠. 그러나 생활로 돌아가서는요 자기 타협과 자기 합리화를 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대의 명분이나 큰 사역 앞에서는 물불 안 가립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담대히 나갈 것이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주 작은 영적인 실천 앞에서 우리는 다시 또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태산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툭 튀어나온 돌뿌리에 넘어져서 우리는 코가 깨지고 넘어지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작게 보고 있는 그 생활의 소소한 면까지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큰 거는 다 잘해요. 그러나 작은 부분 우리는 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삶의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명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셨듯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눈앞에 유익을 쫓는다고 신앙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과 은밀히 타협했던 일들이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 타협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17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는 기쁨을 얻게 하신다라는 비유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만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의도적인 건데 앞에서 먹는 게 뭐가 나오죠? 우상의 제물이 나오잖아요.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가 취해될 것은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낼 음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흰돌. 여러분, 흰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돌이라는 것은 투표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고대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무죄와 유죄의 결정을 각각 흰돌과 검은 돌을 사용해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검은 돌은 유죄, 흰돌은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 흰돌은요, 입장권, 출입하는 입장권으로 사용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흰돌은 죄가 없는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입장권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를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불의의 이득을 위해서 영적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면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끝까지 확실히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의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맞서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있었어요. 칭찬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책망은요, 불의의 이득을 위해서 영적으로 타협했다라는 것이죠. 이 책망의 말씀은 여러분 반면교사 삼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